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저번 주하고 같은 본문입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그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주기도문 카이즘 구죽 이 가운데에서 내일의 양식, 내일의 떡이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은 내일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생명의 떡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 바로 떡을 구하는 친구의 비유에 담겨져 있기에 친구가 구한 떡은 세상적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마다 인구 총 주택 조사를 하고 있지요, 통계청에서. 그런데 2015년도에 통계가 나왔는데 불교가 15.5%, 개신교가 19.7%, 카톨릭이 7.9%로 믿는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하면 기독교는 27.6%로 거의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4명 중에 1명 많은데 사회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특히 교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가치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이지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 한 지체인데 잘나고 못나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 가족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파벌이 있고 잘난 성도, 못난 성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가족입니까? 한 가족이면 모든 것을 감싸 안아야 하지요. 한 집안에서도 조금 부족한 아이도 있고 모든 것을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부모는 부족한 아이를 더 챙기고 감싸고 돌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족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떤가요?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아니 세상보다 더 세속에 물들어 있지 않는가요? 교회도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 교회가 되려고 하고 있지요. 교회를 소개하면 몇 명의 교회가 모이는가로 교회를 판단하고 있지요.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교회에서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대학은 스카이를 나와야 하고, 그리고 학벌로 판단하는 이 교회,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가, 좋은 직장, 판검사, 의사들, 이러한 조건을 더 많이 따지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진정한 가치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진정한 성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회에서 비난만 받고 있는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날짜 기독교 연합신문에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해보았는데 2021년 1월 달에 한국교회 신뢰도가 100%에서 21%로 추락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이름을 듣기도 지긋지긋하다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집을 얻는데 계약 단계에서 파기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점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쪽지가 붙어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창세전에 선택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런 그루터기가 남아있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이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해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누가복음 11장 5절에 떡을 구하는 친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여기에서 떡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과 같은 단어인 알토스라는 말입니다. 즉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당시 중동 지방의 사이는 철저한 공동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떡도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만들었고 어느 한 집에 손님이 오면은 그 집안의 손님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손님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생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친구의 개념도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친구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부모나 자식 등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게 물어익었을 때만 친구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친구 관계라는 것은 내 것과 내 것이 없는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였던 것이지요. 따라서 밤에 친구 집에 도착한 그 친구도 미안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그 친구가 맞아 다른 친구 집으로 떡을 빌려갔던 친구도 전혀 미안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러기에 떡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 집단에서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6절 7절을 보십시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니요 라는 대답은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비유의 떡을 구하는 친구의 강청이나 끈질김은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질문으로 비유가 끝나고 설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버팀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간청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비유가 크게 오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간청이라는 단어는 아나데이아인데 고전 헬라어 문헌에 수치를 피하기 위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 등으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다가 라틴어 성경 번역에서 처음으로 간청함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이 비유를 다시 말씀해 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밤에 다른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친구는 당시 집단적이며 공동체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당연히 그 마을 전체의 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받은 친구는 스스럼없이 그날 마을에 떡을 만들었던 친구의 집으로 떡을 가지러 갔습니다. 만일 그날 떡을 만든 친구가 귀찮아서 떡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물론이요, 마을 전체가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수치와 마을의 수치는 친구 사이라는 관계를 넘어서는 모든 행위의 근거와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그렇게 소중하고 당연한 친구 사이라 해도 귀찮아서 떡을 안 내어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너희들도 알고 있겠지라고 주님은 묻고 있지요. 그러므로 새 친구와 떡 세 덩이의 비유는 절대로 거부당할 수 없는 당연한 요청에 응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고 간청하면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11장 9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종가를 주겠느냐?
새 친구의 비유 아래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두드려서 무엇을 얻어내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떡입니다.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의 양식인 예수를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내야 한다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예수를 만나면 하늘의 만나를 먹은 자로서 하늘 백성다운 삶, 예수 같은 삶,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결론이 13절에 있지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새 친구의 비유로 끝이 나는 누가복음 11장의 전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떡을 먹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즉 떡을 먹는 자로서의 떡을 닮은 삶을 당연히 추구하게 되어 있으며 아버지는 반드시 그것을 완성시키고 성취시킬 것이며 그 일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믿어지는가요? 성령님이 함께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를 알게 중간에 매개체로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있지요. 성령님이 아니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즉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을 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낼까요? 서두의 말씀처럼 한 가족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에서 각자의 지체의 역할이 있듯이 각자의 지체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무슨 학벌이 있고, 거기에는 무슨 능력이 있고, 거기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서로 한 가족이기에 조금은 다툴 수 있지만 결국은 서로 이해하고 감싸고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도이기를 거부하는 것이겠지요. 즉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가짜 성도이겠지요. 가짜는 거짓으로 살아갑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자신만 추구합니다.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갑니다. 내게는 무엇이 있고, 나는 큰 교회 다니고, 나는 어느 직장 다니고, 차는 어떤 차를 타고, 나는 강남에 살고 평수는 몇 평이고,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교회도 사람에게 얼마나 성공적으로 보이느냐, 사람에게 얼마나 능력 있게 보이느냐, 사람에게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게 보이느냐, 종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은밀한 중에 보이는 아버지 앞에 이것이 다른 것이지요.
세상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살아갑니다. 즉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세상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나의 육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이 세상 것들만 구하는 저와 저의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기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을 하나님께 강청해서라도 얻어내시겠다는 그런 시도야말로 마귀적 기도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떡과 하나님 나라 도래를 기다리며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 것들로 행복하게 하는 죄와 싸우는 성도이지, 이 세상 보이는 것을 얻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마귀들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하나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오직 생명의 떡을 영원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